오늘의 말씀,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책임, 겸손, 감사이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실제적이고 엄격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16장에서 재물과 탐욕에 대해 경고하셨죠. 17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을 다룬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를 끝없이 낮추는 겸손의 삶이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 본문은 제자도가 단순히 개인의 수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실족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스칸달론, 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이나 함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상처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면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실수가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연자방아라는 것은 짐승이 돌리는 거대한 돌로 사람이 들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무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철저한 파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만일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또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에게 범법하고 다시 하루에 7번 너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참 힘들죠, 이 구절이. 네, 오늘날 세상은 범법한 사람을 꾸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범법한 자를 먼저 꾸짖으라고 합니다. 용서 전에 먼저 꾸짖어야 하는 것이 참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는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참 오늘날 범법한 사람들이 권리인 것처럼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뻔뻔한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참으로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권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왜 하루에 7번이나 범법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런 용서가 없기에 이혼이 너무 흔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정, 교회,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죠?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기를 너는 뿌리채 뽑혀서 바닷속에 심겨져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더 많아진다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믿음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순종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믿음이 뭐 되게 많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그래서 믿음이 있냐, 생명력이 있냐.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죠.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냐. 만약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돌무화과 나무처럼 깊이 뿌리가 박힌 견고한 문제라도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그냥 어떤 그냥 뭐 구원파라든지 그러니까 뭐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데처럼 쉬운 게 아닌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굉장히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성장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익한 종의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다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에게 즉시 이르되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여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밖에서 하루 종일 고되게 밭을 갈고 온 종에게 주인이 고생했다 어서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은 오히려 주인의 시중을 다 들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독재적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가 가져야 할 사명적 위치를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조금 하고 나면 보상을 원하지만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는 천국에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지금 너네 사역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상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거죠.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에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다면 이 이유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들을 모두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행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뒤에 생색을 내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은 이미 종의 마음이 아니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결과에 대해 자기 지분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아기와 영적으로 성장한 제자들이 차이를 엮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 아기들은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한 것만 달라고 칭얼거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제자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나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는 겁니까? 너네들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냐. 하나님으로 종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너네들이 그렇게 믿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라.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그거를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걸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그거 다 보상받을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냐. 이 땅에서는 없어지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기와 같은 그런 아주 미성숙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이게 절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컨디션 좋을 때, 몸 컨디션 좋을 때는 그럼요 우리가 무익한 종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최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이 막 아파요. 근데 거기에서 대고
뭐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그런 용서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게 뭐 소화도 안 되고 하나님 뭘 어디 것까지 바라십니까? 그럴 바에 이럴 바에는 빨리 좀 천국으로 좀 데려가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끝까지 그걸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보면 아주 저같이 이렇게 스터번한 고집불통인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정말 이게 의무가 기쁘지 않잖아요. 의무. 그래 우리가 국방의 의무도 뭐 억지로 저도 그렇지만 뭐 기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해야 하니까 한 거지. 뭐 하고 나니까 기쁘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숙제 다 한 거 같은 느낌이. 그래서 아마도 저도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 들어가면 그때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덕에 저희가 이렇게 천국에 왔지 저희가 뭐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땅의 삶은 두 번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드네요. 이게 잠을 제대로 좀 재워 주셔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그냥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천국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견뎌야죠. 끝까지 견뎌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완성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감사가 완성하는 온전한 믿음. 17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3절이네요. 17장 11절로 13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시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있더니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쉬우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아쉬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을 위해서든 뭐든지 할 것처럼 애원을 합니다. 아프니까 몸이 아플 때는 그래요. 하지만 인간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쉬운 게 채워지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똑같고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빨리 해 주셔서 귀찮게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자신도 똑같죠. 이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믿어서 의를 칭함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의롭다 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가 아쉬우면 이렇게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딱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채워지면 바로 돌아서고 떠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14절로 15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이라 하시더라. 이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나왔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찾아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화장실 갈 때와 다를 때가 이렇게 틀리다. 9명은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다 봤다 이거예요. 이제 안 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기도 제목 올리는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 딱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잠 잘 재워주세요. 그러면 딱 다음날 어떻게 말 기적처럼 잠을 잘 잤어요? 그러면 그것에 막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막 그러는 것에 바쁩니까? 아니면 내일도 더 잠을 잘 자주세요. 아니면 뭐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만드는 데도 바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도 제목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우리 기도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죠?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길이겠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6절로 17절.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 사마리아인이더라.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다 너네들은 뭐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정작 선민의식으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병이 낫자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지 않고 나몰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과거보다 훨씬 더 기적 체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삽니까? 저는 이게 참 기적처럼 보여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뭐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세대보다도 더 잘 살아온 거죠. 상대적으로 저희 조부모님은 더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달라고 때를 쓰는 우리들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좀 어쩔 수 없구나. 만족을 없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인간의 육신은 절대 만족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결핍이 감사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상해요. 이게 우리들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달라는 거 다 사줘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되게 부모님께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10개 사달라고 하는데 그냥 겨우 하나 사주면 9개가 결핍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로 감사가 넘칩니다. 애들이.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주면 애들은 10개 다 사주면 10개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 장난감이 아니라 그 박스 가지고 종이 갖고 놀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비싼 돈 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돈을 열심히 아꼈죠. 쓸데없이 뭐 애들 장난감 많이 사줘봤자 뭐 오래 안 가더라고요. 뭐 쓸데없이 보내달라는 학원 뭐 다 보내줘봤자 뭐 쓸데없이 뭐 교육비 많이 써봤자 다 애들 뭐 그런 것으로 뭐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결핍으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때를 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계속 잠을 잘 못 자요. 하루에 2-3시간 많이 자면 3-4시간 자는데 막 낮에는 막 이렇게 특히나 이상하게 예배 볼 때는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막 몸이 막 몸살 난 것처럼 아파요. 그걸 또 참으려고 하니까 또 아이고 참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매일 몸살 나는 것처럼 아프니까 이럴 거 같으면 이렇게 좀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도 또 이상하게 또 컨디션 좋을 때를 또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 좋은 그 순간은 또 주세요. 그러면 또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핍을 통해서 감사하게끔 이렇게 배워주게 해주시는구나. 좀 배우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핍이 역시 감사를 배우게 하는 수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고난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 어른들까지도 해달라는 것 한번 다 해줘 보세요. 벌을 얻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게 감사 얻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근데 오히려 결핍을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감사를 하게 되고 어른들도 더
감사를 하나 가진 것에 더 감사를 알게 하고 감사하고 더 그게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 왜냐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잖아요. 제가 급하니까 하나님 왜 모든 걸 할 것처럼 애원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망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셨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접할 수 없는 신의 경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실망시켜주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 체험을 해봤자 그 순간만 좋습니다. 육은 다시 아플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기적 체험 해봤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구원은 영생을 받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체험이다. 이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면 그것도 우리도 영적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재 힘든 고난에서 눈을 떼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견뎌야죠. 18절로 19절입니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타국인 이 사람만 어떻게 감사하러 오냐, 실망스럽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는 걸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옛날보다 더 나아져, 무엇을 기준으로 봐서 더 나아졌다면 그것은 과거가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비록 현재 우리의 몸은 아프지만 또 어떤 가정은 재정이라든지 여러 사람과의 인간 간의 문제로 갈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거죠. 견디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인데 우리는 견디기만 하면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더할 것도 없고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에게 뭘 원하십니까? 책임, 겸손, 감사.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라, 이런 오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용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으면 화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진 이 구원, 하나님 한 분으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해 주시면 또 우리가 비록 우리 몸은 아프겠지만 잘 견디면서 하나님 은혜 나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